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이 시간 다 함께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심령을 위해 예배하신 하늘의 말씀의 복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내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아주 많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나의 마음이 까칠해졌고 또 마음이 세상 가운데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새로운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 속마음을 훤하게 알 수 없다라는 말이죠. 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갔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러면 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찌하든지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런데 어떤 때는 더 심각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정직과 진실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정직이 거짓이었고 나의 진실이 허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말씀입니다. 나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가 있어서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영적인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방문한 두 번째 이유는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사람들이 그립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은 다 합당한 이유이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토록 커다란 문제였는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차적으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욕구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라고 인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이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쉬움이 충족된 후에 교회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할 때 더 기대하는 것도 없고 신앙은 타성에 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는 교회의 목회자나 또한 교회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의 컬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권사님이 되고 형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장로님이 되면 평신도 세계에서는 이미 다 이룬 것과 같은 그런 문화, 교회가 만들어놓은 그런 문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뭔가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떨어집니다. 간절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는 믿음의 싸움과 영적인 수고와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전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40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40년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역을 겨우 준비하는 그 시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주님도 고독감을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진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독감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독감을 극복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그 과정에는 자신의 진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변화산상에서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인정과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주님께서 인자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그런 고독한 마음이셨지만 공생애를 그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겨내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생기는 신앙인의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모두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주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다나엘을 발견합니다.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눈 녹듯이 녹고 예수님 앞에 가슴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심지어 경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날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 나다나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 기쁜 날, 바로 가장 행복한 날, 바로 이 날이 나다나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주님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기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순간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꽃이 있습니다. 그건 무궁화 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수와 같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다나엘은 사람의 신경을 구하지도 않았고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의 신앙의 진실을 그 누구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는 숨겨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비밀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만이 아는 비밀이 만들어집니다. 나다나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내셨던 것이고요. 그 기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 생활은 주님과 비밀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 비밀을 우리 주님만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정하시는 기도의 생활, 그 기도의 신비, 그 기도의 비밀을 주님과의 기도 생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친밀한 기도의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시대에 지혜를 주는 잠언으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파헤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마음의 무게를 측량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앞길을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런 감동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46절에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자신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의 관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에 착착 붙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 사랑은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 먼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단순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현재 나의 인생의 좌표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현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고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직면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또한 현 시대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묵상하며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다나엘은 성령님의 소리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정한 기도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고집이 센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말씀을 잘 안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씀에 대한 관점에 갇혀서 더 깊이 배우고 더 넓게 배우려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 나아가 새롭게 배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되어져야 할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 사역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아멘. 요한 1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장래의 일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시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의 사역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또한 가르칩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가 사용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실로 오순절 날에 선포되어져야 할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6월의 말씀은 요엘 시대에 요엘에게 부어졌던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마침내 요엘이 선포한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마침 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부터 앞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요엘의 말씀이 실체가 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또다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선포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영향을 주는 예언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어느 세대든지 가리지 않으시고 세대를 가로질러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순종한 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다나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집 속에서 빌립의 말을 무시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바로 2020년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선입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습관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롭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새롭게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아니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를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에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초기 예수님 때부터 3세기 사이에는 교회의 배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배교는 교회가 교권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거듭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신하들을 억지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억지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그 황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정치적인 통치 아래 교권화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교권화된 교회는 서슴없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칭하면서 마리아 숭배라는 여신 숭배 사상까지 교회에 도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했는데요. 이 가톨릭은 약식 물세례로 시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은 유아세례라는 성경에 근거 없는 논리를 사용해서 모든 신자들을 세례를 받게 했고 그 신자들의 자녀들까지 세례를 강제로 받게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은 시간이 흘러 자신의 인생에서 세례와 침례의 경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까나 나이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은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체험을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논리에 반해서 나타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는 신자의 침례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황권 아래에 속하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중생의 경험 이후 세례를 다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러한 자들을 재세례파라 말하면서 재침례파라 말하면서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가톨릭은 교회 역사에서 이처럼 침례를 주장한 자들 약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온전한 신앙 체험을 원했던 그들의 요구는 좌절되고 죽어나갔습니다. 침례를 주장한 자들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 침례를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선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안정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불의와 싸웠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교권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도 성령님 안에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치와 타협하고 많은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교회들이 탄생하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의 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을 교회에 두시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기대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 솜나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 칭찬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양식 삼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인정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듯이 주여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에 주님의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합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듯이 나 또한 주님과의 아버지의 기도의 비밀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는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혼탁하지만 여전히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님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성령님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하지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님 안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신이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